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신약성경 5페이지.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말씀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산상수훈의 거대한 프롤로그를 열면서 이 기복주의적인 보상인 바룩과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누리는 참된 번영인 마카리오스의 극명한 차이를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그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핵심적인 DNA라고 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이민사회라는 이 특수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세속의 거대한 가치관과 복음의 진리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한인 이민 사회를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동력은 이른바 이 아메리칸 드림과 그리고 인정, 안정 이런 것들이었죠. 우리 이민자들은 다른 어떤 그룹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자영업 비율과 학구열을 자랑합니다. 근면과 성실로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어요. 달라스와 캐롤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일궈내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안정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를 넘어서 내 손으로 획득한 내 증명이자, 그러니까 자기 증명이죠. 자기 증명이자 흔들리지 않는 삶의 요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이런 자립심과 성취를 존경하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면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와, 저분은 저런 거대한 부를 이루셨다. 물론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이처럼 자수성가와 이 성취를 미덕으로 삼는 이런 문화적인 맹신이 교회 안으로 무분별하게, 무비판적으로 유입되면 복음의 본질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고 맙니다.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고요. 노력한 만큼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이 세상의 성공주의 패러다임이 신앙의 영역에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복음주의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날카롭게 지적한 것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중산층으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중산층에 속한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내심 자신의 도덕적인 탁월함, 종교적인 헌신,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특정한 복을 받아낼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부여받았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이 복음주의 진리를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편하게 여겨요. 내 열심과 힘으로 어느 정도 영적인 부를 축적했다라고 믿는 이 끔찍한 교만은 결국 타인을 향한 우월감과요, 정죄로 이어지고 스스로를 은혜의 통치 밖으로 내동댕이 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복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이 자아의 견고한 진을 향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완벽하게 전복시키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종종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를요, 종종 마음을 조금 비우고 겸손하게 사는 것 정도의 어떤 도덕적인 교훈으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결코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부드러운 단어가 아니에요. 고대 헬라어에서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페니크로스예요. 이 가난은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겨우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노동자의 가난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삶은 팍팍할지언정 그래도 자기 두 손으로 땀 흘려서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최소한의 생산성과 인간적인 자존심이 남아있는 상태, 그것이 페니크로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의 첫 문장에서 사용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이라고 할 때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페니크로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극단적인 가난을 뜻하는 단어, 바로 푸토코스를 가져와 사용하셨습니다.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는 어떤 가난일까요? 내 힘으로는 단 1초도 생존할 수 없어서 남이 적선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대적인 파산 상태의 거지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푸토코스 거지는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얼굴을 가리고요. 다른 한 손만 벌려서 벌벌 떨면서 타인의 자비를 구걸하여 했던 그런 생산성도 자존심도 완전히 소멸된 존재의 상태가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DNA예요. 창조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파산해버린 그런 푸토코스 영적 거지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은 그래서 지갑에 현금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자산이 없다라는 뜻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심령, 즉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파산했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철저히 영적으로 파산한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엑스레이 앞에서 내 영혼을 실제로 비추어 보면 내 안에는 나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 단 0.0000001%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철저한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푸토코스의 영적 파산 상태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힌 한 폭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직접 들려주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죠. 두 사람의 비유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누구였죠? 한 사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적으로 가장 훌륭하고 부유하다고 평가받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한가운데 서서요, 모든 사람이 da 볼 수 있는 자리에 꼿꼿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자신의 화려한 종교적인 이력서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기 구석에 엎드려 있는 죄인인 세리들과 달리 토색이나 불효나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했고요.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단 1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는 나라는 주어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이 들어갈 틈이 단 1m도 존재하지 않죠. 그는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영적인 억만장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 어두운 구석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퍽퍽 치면서 엎드려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죠. 그 당시에 세리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다라고 정죄받았던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로마 제국에 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고 구제불능의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자신에게는 내놓을 영적 자산이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파산자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이 한마디만 피토하듯 쏟아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고백이 바로 푸토코스 거지의 외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파산 상태를 깨달은,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나요? 그 화려한 종교적인 스펙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겼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완벽하게 파산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걸했던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세상의 공로주의를 찢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름 끼치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쥐어진 빳빳한 종교적인 수표를 가증히 여기시고요. 빈손으로 엎드린 자의 애통하는 눈물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것은 바로 자수성가의 신화예요. 특히 낯선 텍사스 땅에 건너와서 언어의 장벽과 싸우면서 밑바닥부터 비즈니스를 읽어오신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 이 자수성가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내 목숨과도 같은 훈장입니다. 내가 맨손으로 이 미국에 와서 밤잠 안 자고 이만큼 일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가게를 키웠다. 내가 뼈 빠지게 헌신해서 우리 자식들 번듯한 대학에 보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피눈물 나는 수고와 헌신은 이 땅에서 마땅히 박수받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피땀 흘려서 성취한 이 자수성가의 공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영적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 가능성. 세상에서 내 힘으로 악착같이 이겨내고 쟁취하던 그 버릇을, 그 습관을 교회 안으로, 그리고 신앙생활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스스로 영적인 안도감을 누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새벽기도 안 빠졌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내 비즈니스와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종교는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복음은
나는 철저히 파산한 죄인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는요, 자수성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적 세계에서, 복음 안에서 자수성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내 힘으로 수양을 쌓고 도덕을 지켜서 하늘에 도달하는 종교가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영적인 시체고 영적으로 파산자임을 깨닫고 두 손을 들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수직으로 떨어져서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지독한 착각,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 교만을, 영적인 교만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비즈니스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주님이 한순간 훅 불어버리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적인 가난함, 그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은혜의 시작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내 자존심을 버리고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파산 신고를 고백해야만 그것이 마카리오스,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진정한 마카리오스가 된다는 말일까요? 왜 거지에게 천국이 주어질까요?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십자가의 은혜가 작동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D.A. 칼슨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선언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자격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영혼의 그릇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자기 생각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공간이 단 1인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주머니에 내 돈이 가득한 사람은 남의 자비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남의 도움을 구하지 않죠. 오직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 영혼이 완벽하게 파산해서 완전히 빈손이 된 영적인 거지만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두 손 벌려서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거지가 된 자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역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 우주적인 신비를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들,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생명과 부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돈을 우상으로 삼고 내 자존심을 왕으로 모시며 영적 비만과 교만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이 반역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비참한 푸토코스, 영적 거지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겉옷과 속옷마저 로마 군병들에게 찢기신 채 완전히 벌거 벗겨지셨어요. 그런 수치까지 당하신 거죠. 그분은 이 땅에서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셨고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는 타인의 무덤을 빌려서 누우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신 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영적인 완전한 단절, 그 절대적인 파산 선고를 홀로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거지가 되어서 완전한 파산을 당하셨습니다. 그 파산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저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라고 빈손을 들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그 텅 빈 괴자에, 텅 빈 주머니에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천국의 모든 부요함과 의로움이 공짜로 완벽하게 이전된 것입니다. 내가 파산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알량한 자아가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왕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니까 그분의 나라인 천국이 먼 훗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고단하고 이 팍팍한 나의 삶 속에, 나의 생활 한복판에 실제가 되어서 나를 덮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진짜 복, 마카리오스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내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버텨내고 성공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내 자존심의 성벽을 바베탑처럼 높이 쌓아 올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저 이만하면 그래도 꽤 괜찮은 크리스천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라며 나의 영적인 부유함을 뽐냈죠. 그러나 오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준엄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DNA 선언 앞에서 여러분이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던 그 알량한 자존심과 자수성가의 이력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찢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 의를 증명하려고 지독한 종교적인 수고의 짐을 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파산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내 힘으로는 단 1초도 거룩해질 수 없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지금 당장 심판받아 마땅한 파산자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두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이 완벽하게 파산 선고를 내리고 내 인생의 왕관을 내려놓는 그 텅 빈 두 손 위에 우리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억만장자도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샬롬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치열한 비즈니스 일터와 가정에서 내 힘으로 해내겠다는 그 교만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영적 거지의 청빈함으로 무장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천국의 그 다스림의 번영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세상의 기복주의를 거스르고 십자가의 역사를 맹렬히 살아내시는 우리 말씀 침례교회의 모든 귀한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